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다시 한번 생명 같은 예배. 저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또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뭐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그렇게 잘 못합니다만은 예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면은 제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음식 입맛이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면 달아요. 다른 것은 무조건 맛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해가지고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죠? 그러니까 한참 동안 대답이 없어요. 그러더니만 한 번 더 맛있죠? 그랬더니만 예, 먹을만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맛있다는 것인지 먹을만 하다는 게 뭔 말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저 그렇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것을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다니 저 사람 입맛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이든지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것이든지 내 입맛에 맞으면 상대방 입맛에서 좋아하리라. 상대방도 좋아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접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할 때 이 대접은 항상 내 입맛보다는 상대방의 입맛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렇게 착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 가운데 가장 최고의 대접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우리 입맛에 맞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맛을 따라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 기분대로 예배해놓고 내 편리를 따라 예배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저도 많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예배의 어떤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또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같은 날에 결혼식도 있고 초상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마치자마자 초상집에 가서 또 초상을 인도해야 되고 또 초상집에 갔다가 끝나자마자 결혼식을 인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초상집에 갔다가 결혼식에 가가지고 결혼 주례를 해야 되는데 막 초상집에 가서 이 초상을 바리는 예배를 급하게 마치고 까만 넥타이를 풀어놓고 또 이제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가지고 결혼 주례를 보는데 지금부터 고 김철희 군과 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신랑 신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이 대접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최고 우선되는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맛에 맞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코로나19 상황을 지내면서 지금 전 세계 교회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론에 대한 혼란, 예배론에 대한 이 신학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은 또 교회들이 이 예배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시에도 그 전쟁의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시키고 교회 문을 닫고 일본 정부가 예배를 금지시키고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하고 감옥으로 잡아간다고 강요할 때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 예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세계 대전염 유행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치는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한 해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건수가 수십만 건이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해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0명이에요. 4,000명. 얼마나 차가 위험합니까? 그리고 차를 운전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힙니까? 잘 가는 차를 갖다가 내가 막 뒤에서 추돌을 한다든지 신호를 어겨가지고 내가 막 다른 사람 차를 들이받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 차를 몰고 다닙니다. 조심하면서. 아멘. 예. 차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고 차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근데 계속 도로를 뚫어요. 계속 차를 만들어요. 왜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이 교회만 밥 먹지 말라고 그러고 식당은 왜 폐쇄 안 하냐 하니까 식당은 돈 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폐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예배는 뭐 돈 버는 것보다 더 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한국 교회가 자꾸 예배를 폐하고 예배가 금지되면요 범죄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국가에 얼마나 이바지하는 것이 많은 것인데 돈 버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시시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돈 버는 일보다 예배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미국 교회는 57%, 한국 교회는 59%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주로 우리 서울의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한 40% 정도는 우리 교회도 이제 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온라인 예배와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교회나 또 시골의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아예 이 예배를 포기한 교회들도 많다고 그래요. 시골의 할머니들만 나오는 교회는요 자녀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주일날 11시 되면 막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또 자식들의 명을 어기지 못하고 교회를 아예 예배를 포기한 교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정규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정규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안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 가지고 막 수천 명씩 모이던 교회가 200명, 30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막 교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예요, 모일 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전염병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근원적으로 모이는 곳이 예배예요. 교회, 모일회, 모이는 곳이 예배예요. 모이는 곳이 예배.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예배 드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 근원적으로 교회는 모일회,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전염병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아주 임시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흩어져 예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그 말처럼 우리는 흩어져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그 초소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마음으로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원한 우리의 예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는 즉시 모든 예배를 정상적인 모이는 예배로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거예요. 앞으로요 더 큰 대유행병들이 계속 몇 년 상간으로 계속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예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에 보면은 창세기 3장까지의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열매 하나 잘못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선악과가 도대체 뭐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느냐? 이 선악과는요 단순한 어떤 뭐 사과나 어떤 뭐 복숭아 같은 그런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잃어버린 천국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전혀 없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내가 독생자,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지 아니한 인류의 유일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과제를 내가 대신 담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최초의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무대는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축복을, 이 약속하신 복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약속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첫째 아들인 가인을 낳고 이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근데요,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의 원어 성경에 보면은 말미암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낳았다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을 메시아를 낳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낳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담이 하나님을 낳았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번역하면서 우리말에 말미암아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은 아담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들은 아담이 그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내가 이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 구원자를 낳았다. 아담은요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후손을 통해서 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구나. 이 아들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줄 그 구원자 구세주의 조상이로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는 보면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인은 뭐하는 자요?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단순히 두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 두 종류의 대표자를 낳았다는 거.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두 대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뭐냐? 가인은 불신앙인의 대표자요, 아벨은 신앙인의 대표자입니다. 가인은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요, 아벨은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대표자요, 아벨은 예배에 승리한 사람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이 두 대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는 곳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들의 모든 직업 현장이 다르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사람은 결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냐 아벨의 후예냐, 가인의 후예냐 아벨의 후예냐, 천국 갈 백성이냐 지옥 갈 백성이냐,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 예배를 드리는 대표자요,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그런 대표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형식적으로 불신앙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오히려 오늘 이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받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말씀해 보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이브이 살면서 우유곡절을 겪고 희노애락의 시간을 보내다가 깨달았어요. 세상에서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열심히 땅을 일구고 살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땅만 파고 살아서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수고만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세월이 지난 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구나. 우리가 뭔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이 바로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 인생의 역경을 겪은 후 희노애락을 겪고 나서 아담과 이브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제사하자. 예배하자. 할렐루야. 아담과 이브가요, 땅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평생 땅만 파고 살다가 죽을 거냐?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든 이 세상의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든 우리가 살고 이 세상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죄로 인하여 죽어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자.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하자. 그분을 만나자.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 은혜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예배는요, 뭘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미 받은 여러 가지 복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뭘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예배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생명처럼 지켜야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배를 지키는 것이 선악과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 서로 간에는, 인간 서로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조 질서예요. 모든 만물은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이 사람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만물은 사람을 섬기고, 우리 사람은 서로 사람을 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짐승한테 드리고, 저 나무에다가, 큰 고목나무에다가 줄 걸어놓고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물 떠다 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돼지 떼가리 그냥 삶아가지고 얹어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고,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물고기 떼가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몰려다녀도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개미가 집을 짓고 아무리 모여 있어도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동물들이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다녀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선악과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세상으로 쫓겨나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이 땅으로 쫓김을 받은 우리 인간도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지키지 못하면 에덴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듯이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를 드리되 내 입맛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대로 드려야 돼요.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거절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이 낳은 첫 새끼를 제물 삼아 험없이 잘 키워서 그 기름으로 예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아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아담이 나에게 매일 얘기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 가죽옷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마 그 얘기를 항상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입니까? 예배하고 복받을 예배입니까? 예배하고 저주받을 예배입니까? 우리가요 예배하면서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알았어요. 아, 내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내 제사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분노했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거절하시는지 가인과 아벨이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던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됐던 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셨겠구나. 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 것 같아. 하나님 입맛이 안 맞아.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겠구나. 예배 자리에 오기는 왔지만은 예배 시간 내내 빨리 끝나고 결혼식 집 가야지. 집에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왔던가 끄고 왔던가 다리미 코드는 빼고 왔던가 꽂아놓고 왔던가 아무래도 안 빼고 온 것 같아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목마르면 가서 물 다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애 울면 또 그 애 얼르고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입맛이 안 맞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요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기쁘게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또 여러분 스스로 아 오늘 예배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실 것 같아. 오늘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야. 여러분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나은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보다 내일의 모습은 더 아름다운 모습, 더 나은 모습으로 예배하리라.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드린 예배 오늘도 드리고 지난주도 드린 예배 오늘도 이번 주도 드리고 그런 예배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고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는 뭐냐?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아무 설명 없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했다. 그래서 땅의 소산.
그냥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집에 사람 바가지 퍽 퍼가지고 그냥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왔는데 보니까 어이구 헌금을 준비 안 했네. 호주머니에서 꾸깃꾸깃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했다. 더 나은 예배는요, 구별된 제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토요일 날 되면요 돈을 다리고 있어요. 돈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고 있더라고. 물론 하나님이 다리미로 다린 돈만 받고 안 다린 돈은 안 받고 뭐 어떤 때는 또 그때는 토요일 날도 은행을 했으니까 은행 가가지고 신권으로 바꿔와가지고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준비가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죠. 옷도 하나 새 거 사면요 우리 어머니는 주일날 딱 처음으로 입고 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 사서도 일주일 동안 안 입고 옷장에 잘 보관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새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재물,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 구별된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 패턴들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뭐 대면 회피해가지고 뭐 언택트가 시장 유통 질서를 바꾸고 직업 전선을 바꾸고 방문 판매 대신에 이제는 전자상거래 신속 배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미국 상품, 한국 상품, 일본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알리바마 나라가 있고 아마존 나라가 있고 이마트 나라가 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는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커머스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재택근무, 또 홈스쿨, 또 미디어 영상 컨퍼런스, 일상생활 속에 인공지능 로봇 AI 등장,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막 순식간에 펼쳐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정한 21세기에는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됐다. 많은 미래학자들이요 코로나 이후 세상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1000만 번 변화되고 1000만 번 뒤집혀도 변하지 않는 것, 아니 변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세상이 변한다고 이 정체성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사귐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교회 정체성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상황적으로 모임이 많이 제약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임이 도전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몰고 다니는 것이 많은 위험이 있지만 우리는 조심하면서 법규를 지키면서 또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보하면서 방어운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요 코로나가 위험하고 때로는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조심하면서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임의 형태는 상황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매일매일 더 나은 예배, 매주 더 나은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존 비비어스라고 하는 목사님,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순종이라는 책 여러분들 읽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11시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우리 교회 8시에 우리 교도소 교회에 8시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존 비비어스 목사님 그래요 8시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11시에 그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는 8시에 교도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막 범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그 1시간 동안 예배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가지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짧은 1시간 예배하는데. 근데 그 예배가 마치고 나서 큰 교회 11시 예배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하품만 하고 있고요. 조는 사람, 딴 데 쳐다보는 사람, 주보를 갖다가 교정하는 사람, 핸드폰 확인하는 사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한 교회에서, 교도소 교회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교회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 따라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가인이 자기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맛에 맞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회개해야지. 회개. 하나님, 오늘 예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도록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구별된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회개했어야지. 회개. 그런데요, 가인은 회개 대신 분노했어요. 분노.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이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비난하고 질투하고, 아니, 하나님 왜 저놈의 예배는 받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왜 아벨만 사랑하는 거야? 예배의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동생 아벨에게서 찾고 하나님에게서 찾고, 왜 예배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찾고 아벨에게서 찾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지.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요, 희생이 따르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그냥 교회 올 때 성경책 툭툭 들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주일 돌아왔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믿음 없다 그럴 것 같고 가긴 가야지. 그렇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냥 들이다가 마음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다가 가버리는 예배,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은 거예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시간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잘라놓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고요, 내 볼 일 다 보고 남는 시간 내가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특별히 셀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요, 셀 예배도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시간을 딱 구별해가지고 모여서 셀원들이 함께 예배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물론 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직업상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뭐 월요일 날 드릴 수도 있고 뭐 화요일 날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왜 그 시간에 꼭 예배를, 왜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냐?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남는 시간에 찌꺼기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잘라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구별된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제물.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제물.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린 예배였다는 거예요. 아벨은요, 많은 양들을 키웠지만은 그 하나님께 드릴 이 첫 새끼만큼은 구별해가지고 정성껏 키우고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삶에서부터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직업과 자기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계속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업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처새끼 아벨 함부로 키우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먹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데 어떻게 아무거나 먹여. 사료도 제일 최고의 사료를 먹이고. 아멘. 흠이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재물을 가지고 갔다가 그때는 뭐 제사장이 없었지만 레위기서에 보면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병든 거 눈먼 거 저런 거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못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흠이 있으면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구별해서 키웠겠어요. 흠이 있도록 아무데나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신을 예배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가는 예배자의 심정으로 내 삶 속에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재물,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선명하게 나누십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편안할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지. 위기가 와봐야 이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교회,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시간, 구별된 물질,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호흡이면서 생명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 예배의 생명을 걸었어요. 초대교회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의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했어요. 수많은 역사 속에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어요. 유럽의 전역에 패스트가 번져 있을 때 그때도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예배드렸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 쉽게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포기하고 중단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예배의 형태와 모습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예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 형태를 다양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 그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성패를 가늠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늠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성패를 가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것이 제약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실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뎌내실 것입니까? 어떻게 이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실 거예요? 영적인 혼란과 코로나라는 이 심리적 고통, 사업과 일터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해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위기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성도는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생명처럼 지킬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